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6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였죠. 세상은 폭력과 억압,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설 수 있고 살 수 있다. 또 그런 제국주의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무장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갑옷은 무엇입니까?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말씀, 이런 것이죠. 이것은 폭력과는 상관이 없는 정반대의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게 되는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개인적인 수양을 통해서 쟁취하는 어떤 도덕적 훈장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전장에서 피 흘려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평화의 갑옷, 제국의 논리를 해체하는 수동적이고도 전복적인 무장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거운 은혜의 갑옷을 움직일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서 발견을 하였죠. 모든 계기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모든 기도와 간구의 형식과 방식을 다 총동원해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밖에 두는 기도, 나 혼자만 그냥 흥분해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주변화 시켜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정말 안에 모셔드리는 기도,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의 갑옷이 진정한 권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확인하여 볼 것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대리적인 연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곡히 요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은. 아주 짧고 단순한 문장인데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아주 엄청난 파격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위대한 사도잖아요. 정말 신기한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영적인 능력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름 모를 평범한 성도들에게, 심지어는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어쩌면 노예 신분과도 같았을지도 모를, 심지어는 정말 초신자였을지도 모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지금 납작 엎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그냥 의뢰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의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의 어떤 제스처나 그 수사로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그것이 제스처나 수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어떠한 것이냐, 정말 우리가 대속에 동참하게 되는, 정말 응답함으로써 동참하게 되는 대리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성취하셨지요. 대속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절망을 당신의 어깨에 대신 짊어지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대속 사역이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은 우리 교회의 마땅한 존재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서로의 고통과 사명을 나의 것으로서 함께 짊어지는 바로 그 연대, 그리스도의 대속에 응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의 그 짐을 함께 져주는 바로 그와 같은 대리적 기도의 연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에베소 교인들의 기도는 그냥 어떤 국군 장병 아저씨들한테 보내는 위문 편지 같은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 최전방에 고립된 최정의 특수요원에게 떨어뜨려주는 폭격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적 보급선, 미사일 지원 사격, 막 이런 것과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아주 강력한 권능이 있는 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은요, 어떤 고독한 영웅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영웅적인 경건을 가지고 막 남들 다 쓰러져 갈 때 나 혼자서 막 살아나고 이런 것이 우리 영적 전투, 영적 전쟁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스스로는 입을 열 기운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왜 괴롭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솔직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어놓고 기도의 지원, 중보기도의 그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문을 넘어서 사도 바울의 입을 열고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그냥 이기적인 소원 성취의 도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내 한풀이하고 내 넋두리하는 그러한 것이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심령에 속상한 것, 아픈 것 주님께 다 쏟아 놓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그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냥 나만을 바라보는 기도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환난 속으로 구체적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그 대리적 연대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곁에 상처 입고 지친 지체가 있습니까? 상처 입고 지쳤구나. 나는 손도 대지 말아야지. 왜? 상처 입고 지친 사람한테 내가 손을 대면 내가 힘들어져. 괴로워. 냄새나. 맞습니까? 성도들은, 대속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은 대리적 연대를 향하여서 부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고통받나 봐. 힘들겠다. 난 빨리 가야지. 왜? 나는 고통받으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녀니까? 저는 고통받는 저주받은 백성들하고는 달라. 맞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연약하고 고통받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함께 연대하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친구의 아픔을 보고 고통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고요, 내 기도 노트에 그 친구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것. 기도 노트라는 게 있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메모장에다가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써 보십시오.
그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으로만 가득 채우지 말고 내 이웃들, 내 친구와 심지어는 내가 이름 모르지만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 사람들을 내 기도 제목에 넣어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은 결코 무의미한 발걸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있는 모든 인생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하늘 대사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계시 사건에 참여하도록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의 내용을 이런 것으로 해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지하로 쑥 들어가는 굉장히 무섭고 어두운 감옥이었을 겁니다.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19절 말씀을 보건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나를 이 무섭고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좀 빼내주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싶어요. 이런 걸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어떻게 한다고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이것은 어떤 인간이 막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득해내는 그런 어떤 비밀한 결과물일까요? 인류의 1%만 이거 깨닫는 대단한 거야. 내가 이거 얘기하면 아무도 못 깨달아 듣는데 나는 알아듣는 그런 비밀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어떤 특출한 영적 소통 능력을 갖고 있어서 내가 기도를 하면 눈이 확 열려가지고 내가 뭘 봤어, 들었어, 나한테만 뭘 해가지고 날 쓰게 하셨어. 그것일까요? 성경을 보건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특출한 영적 소통 능력, 무슨 감수성, 나에게 있는 어떤 내재된 특별한 어떤 탤런트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획득하고 쟁취한 어떤 비밀한 전승, 신비 체험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뭐를 보고, 그 뭐를 보는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우리에게 있어서 중차대한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내가 뭘 어디를 날아가고 뭘 보고 빡 해가지고 미래일이 보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만세전에 감추인 바 된 신비로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에 친히 드러내신 이 압도적이고도 낯선 사건, 계시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어떤 나만 알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만천하에 공적으로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임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위임받은 사신이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전하여 주기 전에는 이거는 여전히 비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기독교인 인구가 그렇게 많아 보이고 그렇게 이 세상에 다 아는 것 같아 보여도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비밀이에요. 여전히 비밀이에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 그 복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의 그 공동체 가운데로 함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해 보면요, 99.9%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약물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저하거나 그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분들일수록 우리에게 위임받은 복음의 비밀을 정말은 들어본 적이 없더라. 못된 기독교인 때문에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혀 있어가지고 마음이 닫혀 있어서 들을 기회가 없더라. 정말 복음다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다오. 내 사랑의 비밀을 전해다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교회 바깥에도요.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나는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것, 복음의 비밀을 심지어 감옥에서조차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여기서 담대히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파레이시아라고 하는 이 낱말인데 이 파레이시아라고 하는 낱말은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권력 앞에서도 숨김없이 진실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시민들의 특권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파레이시아 이 말을 가져와서 파레이시아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제 영적 담대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막 무슨 정치 운동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영적 담대함의 진정한 원천이자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비밀 자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 확신이나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겁과 두려움을 없애버린 그 상태, 그것이 담대함이냐?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떤 겁과 두려움 없이 흥분된 그런 감정 상태냐? 내 주장을 무지성으로 목적껏 소리 높여가지고 고집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뻔뻔하게 그냥 계속 그런 것이 담대함이냐?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바로 그 말씀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용기. 내 지혜와 능력은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힘입어서 어떠한 억압이나 압박에도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로써 삶으로써 선포하는 바로 그 담대함을 두고서 성경에서는 파레이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파레이시아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소망스러운 삶이에요. 바람직한 삶이에요. 우리가요 살면서 사노라면은 참 세상에 이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서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막 비겁한 선택에 떠밀려 가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살라 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을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삶의 모습이 정말 진정으로 주체적이고 용기 있고 용감하게 그 어떠한 불리하고 어려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모든 것을 넘어가고 모든 것을 극복하는 어떤 그러한 돌파하는 그와 같은 그 삶의 모습, 진정한 삶의 용기, 이런 것들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한 진정한 담대함,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진정한 담대함에 대하여서 우리도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담대함은요, 내 능력을 막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호기로움, 만용,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거대한 폭력이나 부조리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기가 쉬운데요. 이 진정한 담대함, 파레시아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사람은요, 오직 나를 파견하시고 나에게 위임을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잇대어서 내가 흔들림 없이 진실을 고수하는 거죠.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이 진실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수할 수가 있는 바로 그 영적 기계, 바로 그것이 파레시아의 삶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할 까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 부르심의 자리는요, 역설적이게도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신이라는 말은요, 황제의 막강한 권위를 위임받아서 파견된 특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전권대사, 그런 말에 해당하는, 굉장히 이것은 그 놀라운 말입니다. 이 사신은요, 오늘날도 전권대사 하면 어때요? 막 가슴에 훈장을 달고 막 국가적인 특별한 사효를 받으면서 훈장을 달고 막 외교관 여권을 흔들면서 막 그러면서 귀빈석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국가 원수에 막 영접을 받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전권대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신분입니까? 무려 하나님의 전권대사거든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전권대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참 캄캄하고 차가운 로마 제국의 감옥에서 무거운 쇠사슬에 얽매여 있죠. 어둡컴컴한 지하로 내려가는 그 감옥에 지금 결박당하여 있는 처지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요, 막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호송차에 타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내 얼굴이 어떻게든 노출 안 되려고, 그것이 참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런 또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쇠사슬에 묶인 신세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권대사다. 역설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겠죠. 연예인 성도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계시죠. 좋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연말 시상식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대상을 수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 모습, 우리 연말 시상식 같은 데서 종종 자주 뵙게 되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보는 우리도 뿌듯하고 장합니다.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야, 이게 다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다 내 뛰어나고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나는 태생부터가 달라서 그렇지 뭐,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여기까지 서게 해주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양합니다. 성도에 합당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수상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것이 다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승리주의와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높은 자리를 쟁취해야 내가 비로소 인생 승리자냐. 승리주의는 그렇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승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 승리주의로 오해하는 것은 중대한 신앙의 오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압도적인 힘과 성공을 가져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떠한 불행과 비극과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운으로 다 비껴나가고, 나는 항상 평안하고 항상 잘 되는 나,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지금 처박혀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정말 산산조각 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화해시키시고 생명을 빚어내시는 현장이 어디냐? 화려한 궁정이 아닌 거예요. 화려한 시상식이 아닌 거예요. 사슬에 묶여있는 그 비참하고 무기력한 바로 그 장소가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구원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벼려지고 있는 성령의 대장간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 있을 때 그것이 무슨 이건 정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패한 거는 하나님의 저주인가 봐. 나를 심판하시는가 봐. 이런 것이 아닌 줄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필연적이고도 영광스러운 발자취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예수께 임하시고 나서 너는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하는 그 선언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 안에서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고 성령께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성령께서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성령께서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데리고 간 곳은 바로 광야였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언하시고 해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허락하시느냐? 광야의 자리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고 너무나도 무능이 절감이 되고 내가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막히고 모든 것들이 꼬여 있는 것과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 자리로 내모셨느냐?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성장시켜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요, 쇠사슬을 그냥 인생에 쇠사슬이 있으면 받아들여야지 체념해야지 그 말씀입니까? 이걸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나 다른 곳에서 있었던 그 기록들을 살펴보건대 부당한 투옥에 맞서서 황제에게 당당하게 항소하지요. 그 당당하게 항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로마까지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쇠사슬의 메인 이 사실은요, 이 복음의 전권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에 그냥 힘없이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현실에 맞서서 진실을 추구하고 참을 가지고 이 현실에 맞설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바로 그 표현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이 되시죠. 내 연약함을 들어서 나를 그 연약한 자리에서,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위대하게 나를 빚어내시고 모든 상황을 결국은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경제적인 곤란에 어떤 쇠사슬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또 교우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쇠사슬로 인해서 내가 정말 낭패로구나. 나는 난파한 사람과 같구나. 망했구나.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쇠사슬만 없다면, 내가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잘 나갔더라면,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멋진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텐데, 내 인생에서 좀 더 하나님 자녀답게 장당하고 자신만만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쇠사슬의 자리가 영원히 여러분이 거기에 갇혀서 망하게 될 유배지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신으로서, 하늘의 전권 대사로서 파견하신 바로 그 목적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일상의 한계와 고난 가운데 복음의 비밀이 이미 숨겨진 바 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에 관해서 우리가 연대하고 진실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보듬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당신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제국의 논리는요, 그 영광 가운데서 흔들게 될 거예요. 평화의 복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과 현실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참된 자유와 평화의 복음은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묶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떤 삶의 자리일까요? 비록 작고 초라하고 남루해 보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한복판 가운데에서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당당한 하늘의 전권 대사로서 서시기를, 그리하여서 평화의 복음을 삶으로서 담대히 살아내시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전권 대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이웃들, 우리의 사역자들과 또한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우리 가족들의 그 기도 제목, 그 어려움, 그 아픔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의 짐을 지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의 전권 대사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그와 같은 대리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동료와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